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으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분의 정체를 정확히 고백해 드립니다. 이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17절부터 19절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녀지간에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고백할 때 아름다운 부부의 연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성도들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되어진 그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언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보십시다. 아니, 나는 안 풀려. 나는 안 돼. 자기가 땅에서 매어놨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인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쉽습니다. 주님이 오늘 또 좋은 일을 행하십니다. 자기가 긍정의 말을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풀린 것입니다. 저 어디가 문제입니까? 하늘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이에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의
생각으로 믿음의 언어를 늘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고백했지요. 그러면 빨리 나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12 제자들아 베드로와 같이 나의 존재를 전하고 선포해라 이렇게 돼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반응합니다. 20절 보십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의 의도는 때가 되어야 성육신하신 예수의 오신 목적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 민족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가 있고 초막절 절기가 있고 우리와 전혀 다른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화권이 다르니까. 우리가 구정이 있고 보름이 있고 단오가 있고 추석이 있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보름이 뭐야? 단오절이 뭐야?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은 6월절 하면 뱃속에서부터 이미 6월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맥추절, 수장절, 나팔절 이미 다 그들은 이미 1년을 살아가면서 10년을 살아가면서 다 이미 절기가 이미 몸속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돼야 6월절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때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육신하신 이 땅에 거룩한 몸을 입고 오신 목적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적나라하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전혀 삼천포로 빠져요. 아니 지금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 하늘의 신비한 언어를 가르침을 통하여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처참하게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지도자를 좀 따라간다고 합시다. 근데 그 지도자가 비참하게 죽는다고 하면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저 사람이 대통령 되겠자고 해서 인생을 몰빵해가지고 올인해가지고 거기에 온 정신을 다 쏟고 있는데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 누군가 나는 곧 죽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호 착한 사람 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다 이해가 안 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을 예고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는 사역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유람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게 하여 오셨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양어깨에 걸머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저주받아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청산, 대속, 탕감하게 하여 그 길을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으면 죄 용서함과 거듭남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천국 백성의 복을 은총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108번 절을 고행을 해야 그 죄가 벗겨진다고 하는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네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너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 저주간 쓰고 창이 옆구리 찔러 물과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너의 죄를 내가 다 이뤘다. 완전 청산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너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셔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죄 사면 죄 용서의 복이 있으심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받고 또 주님이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시고 때가 될 때까지 조용히 있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을 첫 번째 처참하게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두 번째로 죽었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6장 21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충격적이죠. 피 흘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만 표징으로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나온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한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두 날개입니다. 독수리가 두 날개로 오르듯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심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끊임없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대편을 설득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의 복음과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예수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의 부활을 봤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또한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봤지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거침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죄 없는 예수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성령으로 힘차게 증언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입을 벌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도 장차 썩지 아니할 생명의 부활이 올 것임을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믿음으로 교회 나온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히 두 가지였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으며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부활의 생명에 들어와 장차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에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동원하여 이 두 가지 복된 복음이 증거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